2020년 21대 국회가 항상 국회가 5월 30일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한 달 꽉떡 지난 6월 29일에 지금은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만 정의당 소속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국회가 발의하는 발의안이 있고 정부가 발의하는 발의안이 있는데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넘으면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 5명 그리고 민주당의 여자 의원들 거의 하고 남자 의원들 1명에서 겨우 11명이 그때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1년 뒤에는 당시 대전에 있는 민주당 의원이었고 이번에는 탈당해서 국힘으로 나갔다가 떨어졌죠.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 즉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법률안을 발의를 했는데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가 교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싹 바꾸어서 평등법으로 순화를 시켰지만은 내용은 거의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모든 기존의 법률을 이 법에 준해서 다 고치도록 그렇게 하는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법인데 물론 이 법 말고 또 몇 가지 권인숙 의원이 또 발의를 평등과 차별금지법에 관한 법안을 또 발의를 했는데 이 법안들은 다 국회 법사위원회 문턱을 넘지도 못하고 지난 5월 29일 21대 국회가 폐회되면서 자동적으로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지금 아직까지 올라와 있느냐 법안이 현재까지는 국회가 교회가 되고 난 뒤 6, 7, 8, 9 약 4개월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법안은 발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발의가 될 겁니다. 시간의 문제인데 어떻게 이름을 약간 바꿀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은 할 겁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이 다 낙선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발의를 안 할 것이냐? 천만에요. 이거는 2007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거의 20년에 가까이 되고 매 회기 때마다 발의가 되었고 한 번도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 폐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곧 발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회기 때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워낙 반대를 심하게 했기 때문에 눈치를 볼 겁니다. 특별히 지역구 국회의원들.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것이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은 조심하지만은 초기는 이런 법안을 그냥 소신껏 많이 발의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학생 인권에 관한 법 해가지고 법이 올라와 발의가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즉 자유 또 선택 이런 내용들이 학생 인권에 관련해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지금 차별금지법도 발의가 되어지 않은데 왜 지금 교계에서 이렇게 하느냐? 지금 청년들 가운데서 이런 질문도 하고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생뚱맞다라고 불편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게 또 주일과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9시 20분 기차를 끊어두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늘 또 좀 길게 하시겠다 여러분 그런 연연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40분 8시 40분 45분까지는 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충분히 질문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올 테니까
질문하실 분은 좀 준비해서 질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교계가 야단인가? 법안은 발의가 되었지 않았지만은 지난 7월 18일 날 대법원이 동성 커플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반자라는 용어를 대법원이 썼습니다. 동반자라는 것은 배우자에 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겠지만은 지금 우리 건강보험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그 배우자에게 보험 혜택을 주게 지금 해놨거든요. 그러면은 현행법이 그렇다고 하면은 동성 배우 커플 사실혼 관계, 지금 우리 법이 동성끼리 결혼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부부라고 말을 못하지만은 그러나 부부에게 주는 혜택을 지금 동거인에게 주고 있으니까 이걸 동성동본인에게 못 줄 이유가 없다. 배제를 하면 이건 차별행위다.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지금 교계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의 목사님들 가운데서 사명감에 불타는 목사님들이 이번에 이걸 크게 이슈를 삼아서 초교파적으로 호소를 하고 다녀서 지금 그 사건이 판결이 일어나고 난 뒤에 각 교단의 총회가 3개월 남지 않은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 설득을 해서 전격적으로 총회가, 보통 이런 것들은 전격적으로 결정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비상시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걸 비상시국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사람들에 따라 판단이 다를 겁니다. 목사님들에 따라 판단도 다를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총회가 이걸 비상시국 내지 이에 준하는 시국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저는 은퇴를 했기 때문에 여기 총회에도 나가지도 않았고 또 조용히 저에게 주어진 일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이제 저한테 문의도 많이 오고 소식도 많이 이제 옵니다. 최근 이런 거에 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비상시국, 왜 비상시국이라 판단을 했을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또 비상시국이라 판단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2015년에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여는 판결을 내린 것을 생각을 하면 비슷하게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동성결혼 법안을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법률을 동성과 동성끼리의 결혼으로 한다 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내용의 법률을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법률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거고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헌법이 지금 양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고 있는데 헌법의 내용을 바꾸려면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게 바꿔지겠습니까? 바꿔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을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동성결혼 합법화 길을 어떻게 텄습니까? 대법원이 판단으로 그냥 터버렸습니다. 9명으로 구성된 대법원으로 그냥 끝내버린 겁니다. 이것이 국민의 자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자유를 해하는 그런 법률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 결혼 금지하는 것이 반헌법적이다라고 본 것이죠.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이번에 동성 결혼이 단순히 건강보험 비부양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이것 하나가 뭐가 그렇게 큰 거냐라고 하지만, 이건 이제 앞으로 동성 결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애자들을 실제적인 결혼 관계로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별금지법 틀림없이 앞으로 우수수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부터 계속 나왔고, 그 차별금지 법안 내용은 다 처음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든 법에 다 기초해서 만든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다 법을 만들어 놨어요, 차별금지 법안을. 그래서 그걸 이제 정부에게도 토스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같은 당, 집권당 국회의원들에게도 이제 제공하고, 거기에 준해서 조금 세련화시켜서 법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내용은 크게 다를 것이 없지만은, 이제는 만약 이런 법안이 처음에 딱 만들어지면요, 처음에는 가장 약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딱 만들고 나면 어떻게 될 거냐? 슬슬 일부 법률 개정안을 뒤에 딱 붙여버립니다. 뒤에 붙여버려서 일부 조항 하나를 딱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단어 하나를 더 넣거나 이런 식으로 일부 개정안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2022년 소위 안규백 의원이 조력 존엄사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2022년 6월에 그건 일명 소위 나는 더 이상 이런 상태에서 내 생명을 연명하기는 하고 싶지 않다, 고통받으면서 내 생명에 대한 나의 결정권을 존중해다. 국민의 80%가 여기에 찬성한다. 그래서 여기에 준해서 우리도 서구처럼 이런 법을 이제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자기 생명에 대한 자기 생명 결정권이죠, 확보해 줘야 한다는 법안이 2022년 6월에 올라왔는데, 법안이 폐기가 되어졌습니다. 폐기가 되어졌는데 그 법안 이름이 뭐냐 하면은 호스피스 연명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길지요? 굉장히 깁니다. 법률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 안규백 의원은 소위 조력 존엄사, 자기가 자기 생명을 끊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의사가 다 장치를 마련하면 자기가 버튼만 꾹 누르면 자기 생명을 스스로 종결시킬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 법안인데, 그 법안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2022년 6월 되면 호스피스 연명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조항만을 싹 집어넣었고, 앞에 이름을 보면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 거기에는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법령 내용들이 핵심인데, 그 안에 슬쩍 스스로 자기가 자기 생명을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넣은 겁니다. 내용으로는 모르죠, 법안 이름으로. 그러니까
어떤 법이, 어떤 카테고리의 법 하나가 탁 만들어지면은 이제 일부 개정 법률안 이렇게 해가지고 더 강한 내용들, 생각지도 못한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또 모릅니다. 거의 큰 이름만 보기 때문이죠. 예, 이 차별금지법안도 처음에는 가장 저항이 적을 정도로만 딱 해서 이제 내어놓고 통과만 되면은 그 뒤에는 걷잡을 수 없는 내용들이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계속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일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초기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강의 내용을 준비해 온 것은 다 하려고 하면은 9시까지 갈 것 같아서 좀 뛰어넘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은 실제로 24가지 항목에 있어서 차별금지 사항을 쭉 명시를 해뒀는데 혹시 준비된 있으면 화면에 좀 띄워주시죠. 예, 저 보십시오. 이 법 안에 보면은 차별금지 내용을 24가지를 그렇게 쭉 해두었습니다.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뭐 쭉 해가지고 24가지를 그 다음에 등을 이유로 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등을 이유로 이 등 안에는 무수한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가들은 여기에 반대하는 우리 법조인들, 눈을 켜고 있는 법조인들은 이 등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빼게 해야 된다 하고, 그리고 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금지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24가지지만은 실제로는 이 중에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에 나오는 성별, 그 다음 중간에 숨겨놓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 3가지가 핵심입니다. 이것들을 사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안에 나와 있는 21가지들은 이미 우리나라의 다양한 개별 법률안이 있습니다. 남녀 차별금지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연령 차별금지법 등 많은 개별적 법령들이 있고 이미 여기에서 금지해 놓고 있기 때문에 부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건 나무들입니다. 나무들로 다 위장을 하고 숲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안에 핵심 나무 세 가지입니다. 성별, 성적 정체성, 그리고 성적 지향. 요걸 겨냥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요거 차별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법안을 보면요, 제2조에 있어서 이 법이 사용하는 주요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나오는 성별, 우리는 성별 이렇게 하면 남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기는 성별을 어떻게 정의를 해두었느냐? 성별이란 남성과 여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딱 정의에 이렇게 내려놨어요.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이를 제3의 성으로 부릅니다. 나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간성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5항에 가서는 성별 정체성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성별 정체성이란 뭘 어떻게 정의를 해두는가 하면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한다. 내가 철수인데 나는 철수가 영이로 자신을 자꾸 생각한단 말이죠. 자기 인식이죠. 예. 그리고 자신이 인식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다른 사람은 나를 철수로 인지하는데 나는 내 자신을 영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 성 정체성이 뭡니까? 영이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이런 것들이 핵심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성적 지향은 뭐냐? 5항에서 정의를 이렇게 법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이게 성적 지향입니다. 우리 헌법과 사회는 사람의 성별을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 양성으로 분리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은 그것에다가 새로운 성을 추가해 놓았습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고 심리적인 인식, 감정에 따른 그런 성입니다. 제3의 성이죠. 그래서 다양한 성적 지향을 가진 그런 사람들, 여성에게 끌리는 남자, 어린아이에게 끌리는 소아성의 지향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변태다 이런 말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쓰면은 차별 행위를 하는 것, 비판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혐오하는 행동을 나타낸 언어다 이렇게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 차별금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차별금지법 안에는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벌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런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은 다양한 성애자들을 비정상적으로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고, 또 그런 성향으로 인하여 취업이나 입학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할 수 없게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차별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혐오 행위이죠. 제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살펴본 바대로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표면적으로는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평등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뭐라고요? 성문제, 성평등을 이루겠다고 하는 겁니다. 성평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양성 간의 남녀 평등을 떠올리지만 여기서는 성평등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다양한 성, 동성애자, 다자성애자, 동물성애자, 이런 성적 지향성을 가진 사람, 또 성 정체감을 가진 사람 차별하지 못하고 취업이나 입학이나 고용이나 못하게 하는 겁니다. 또 그런 표현도 못하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여러분 매우 심각하게 교회가 인식을 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난 한 2017년부터 한국의 평신도들이, 소위 평신도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고 목숨을 걸고 여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06년에 저도 이 평신도 전문가들 한 10명이 사명감을 갖고 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할 때 저보고 꼭 미국의 동성애 대책 세미나가 있는데 저보고 꼭 함께 가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간 수업 중인데도 워낙 간절하게 간청을 해서 수업을 좀 조정을 내고 갔다 왔고, 그 그룹과 함께 언론하면서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라는 아카데미를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분들이 2017년부터 다양한 직능 단체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가 심각함을 알고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를 했고, 특별히 21대에는 강하게 국회에는 운동을 해서 21대가 폐회된 시점에 있어서 이 모든 법안들이 다 폐기가 되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또 발의가 올 겁니다. 또 발의가 될 거고, 아까 말한 대로 그 조력 존엄사, 이건 정확한 의미는 의사 조력 자살입니다. 서구에서는 법안 이름 내용이 그래 돼 있어. Physician Assisted Suicide 법안입니다. 의사가 다 마련했지만 실제 행위는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자살이라는 겁니다. 그 법안도 또 올라와 있습니다. 폐기가 됐지만 또 올라와 있어. 22대 와서. 또 이 차별금지법안도 시간 문제인데,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이 시점에는 아까 거기 대법원의 판단, 이 이제 많은 법조인들이 지금 기독 법조인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법조인들이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을 지닌 분들이 지금 많이 요직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판결들을 많이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급속하게 갈 거다. 그래서 지금 가기 전에 한번 큰 소리 한번 함성을 한번 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물론 판단은 다른 것이죠. 이 상황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비상시국 인식하는 분들은 사실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하는 분들이 많고, 어쨌든 지금 현실은 한국의 대부분의 장로교 총회들이 10월 27일 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교회에 결집된 목소리를 한번 바라자 하는 차원에서 회동을 결정해 두었습니다. 제가 이 말했지만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결국은 동성애 문제입니다. 동성애가 제일 약한 거죠. 다자성애, 수관 이런 거 다 조화성애 이제 다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동성결혼이 있죠. 동성결혼. 자, 성경은 동성결혼을 뭐라고 이야기할까? 아무리 이 사회의 대세와 흐름이 동성결혼을 인정해 주는 그런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평생을 살 권리를 주고 그것을 결혼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결혼한 가정에 주는 사회적인 모든 혜택을 그 사람들에게 줘야 한다라고 지금 이제 가는 거죠. 서구가 지금 그렇게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전철을 따라가는 거죠. 지금 우리 젊은이들의 인식은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13년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유명한 퓨 리서치 센터가 한국의 이 동성결혼에 대한 의식을 조사를 했습니다. 딱 11년이 지났는데요. 그때 이 10대, 20대들은 사회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더 사회적으로 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 한 70%가 되었습니다. 딱 대척점에서 60대, 70대들은 안 된다 하는 것이 70% 정도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낀 30대, 40대
30대, 40대들은 거의 48대 51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슷하게 나왔단 말이죠. 10년 지났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지금 50대, 60대들은 반대하는 비율이 떨어져 있고 20대가 30대가 되었고 30대, 40대는 이제는 더 찬성의, 더 포용해야 된다는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을 겁니다. 예, 사회는 지금 이런 방향으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를 보고 그에 따라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성경의 동성애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본문들 중에서 제일 중심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군데를 딱 택해서 설교하라 하면은 동성애에 관해서 저는 이 부분을 택해서 설교를 합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1장은 바울이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하고 교리로 가르치려고 쓴 내용이 아닙니다.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이 구절이죠. 루터가 이 구절을 읽다가 그냥 확 돌아선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은 15절에 보면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한 뒤에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15절에 자기의 계획을 전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그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때까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공로로 자기가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려고 노력을 했지요. 수도사인 루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금식하고 자기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 의를 획득하게 해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고 고행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수도 원장한테 찾아가서 자꾸 고해하는 거예요. 하루는 수도원 원장이 너무나 귀찮아가지고 너 좀 모아가지고 오라. 모아가지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려고 발버둥 쳤던 루트는 이 죄의식에 짓눌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1년 가운데 그럼 당시에 중세에는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100명 중에 2-3명밖에 없었어요. 왜? 문맹들이었습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이 밖에 없었기 때문에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교육받은 사제들만 일부만 읽을 수 있었어요. 루터는 훌륭한 학자였고 사제였기 때문에 이거 1년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에 팍 부딪힌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 하나님의 의는 행위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기서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유명한 구절인 로마서 1장 내용을 17절에 하고 내가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하려고 한다. 유대인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고 헬라인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뒤 오늘 우리가 18절부터 읽었는데 갑자기 논조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18절 졸리시지는 않죠?
그래도 한번 18절 한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예, 복음의 능력을 앞에서 말하고 난 뒤 18절에서는 논조를 확 바꾸어서 이방인들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외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교향곡으로 비유를 한다면은 구원의 능력을 노래하는 화사한 선율을 쭉 연주하고 놓고 갑자기 주제가 확 바뀌면서 조성도 단조로 확 바꿔버리면서 어둡고 무거운 그런 주제의 저주, 죄에 대한 심판, 이 지금 18절에서부터 확 바뀌어 나타나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사람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데요, 이들의 불의와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는데, 이것은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과 않아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불의를 행하는 그런 죄를 가리킵니다. 불의, 하나님의 의와 대조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의는 사람들의 불의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불의한 자에게는. 18절은 이걸 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자, 그러면 이방인의 불의가 뭡니까? 이방인의 불의라는 것은 19절부터 23절에 걸쳐서 쭉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그들의 불의에 대해 진노가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19절,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다. 하나님이 당신의 신성을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그들로부터 알게 했는데, 만물을 통해서 드러내심으로 사람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채 했다는 겁니다. 모르는 채, 알면서도 모르는 채 했어요. 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핑계할 거리를 변호할 것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20절에서는 너무나 하나님이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만물을 통해서 또는 내적인 양심을 통해서 계시했기 때문에 20절에서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할지도 분명하게 계시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르는 채 했습니다. 내적인 양심의 소리,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증거를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면서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했다. 자, 21절부터 23절에 바울은 이방인들의 불의를 다시금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에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었느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섬기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에 대한 양심의 소리,
일반 계시를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 신의식과 인식을 억눌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신약학자인 제가 공부하신 학창 시절에 아주 유명했던 교수님인데요, 프레드릭 F.F. 브루스라는 학자는 이 구절을 가르쳐서 이방인들의 이런 모습을 의도적 무지, 말이 좀 잘 안 맞죠? 의도적 무지, deliberate ignorance, 모른 채 무시하며 무지한 척 하는데 그는 의도적으로 고의적 무시를 했단 말이에요. 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알았으면 이런 행동 안 하지, 이런 거죠. 내가 알았어도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유대인처럼,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생생하게는 몰랐어도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알았지만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알게 하셨음에도 거부한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2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그들에게 임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에게 불과 유황으로 진노하셨듯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고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그런 인간들, 그것이 하나님께 반역하며 살려고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하나님이 진노의 내용이 무엇이냐? 내버려 둔 겁니다. 내버려 둔 것. 어떻게 해요? 그들의 더러움에,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예,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2장 24절 이후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쭉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내버려 두었다 하는 것은 일종의 사법적인 그런 성격을 지닌 단어입니다. 신약학자 로버트 마운스라는 이 박사는 그가 쓴 로마서 주석에서 이것은 일종의 보호장치 해제다. 여러분, 우리 지금 성범죄 저지른 사람들 이 발에 채우죠. 예, 그래서 감시하는 겁니다. 그것 해야 그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예요, 그것은. 근데 그걸 해제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해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한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 모양으로 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조물주 대신 피조물을 섬기면서 살기를 작정하고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26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하나님 내버려 두셨더니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 했습니다. 순리, versus라는 말은 자연입니다. 자연 또는 본성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내버려 뒀다는 것은 26절
또 나오고 28절에도 나오고 24절에도 나오고 세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이 그들을 내버려둔 겁니다. 자기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자기의 욕심대로 살도록. 그러자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되었다. 규격에 맞지 않는 일을 행하게 되었다.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규격에 맞지 않는 일을 행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예, 남자가 남자예요. 여자가 여자에게. 예.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갑자기 왜 이제 남자 여자 동성애 문제를 여기서 언급을 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피조물은 수직적으로 조물주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연스럽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무한한 자원에 참여하고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데, 피조물과 조물주와의 관계가 이 정상적인 것을 버리고 자기가 자기를 섬기고 자기가 피조물을 섬기고 하려고 하는 비정상적이고 비자연스러운 관계를 삶을 살려고 그렇게 의도하고 반역한 인간들에게,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고 내버려 뒀더니 수직적인 관계에서 그렇게 하던 사람들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인간과 인간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연스러운 관계를 내버려버리고 비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관계를 내버려버리고 비정상적인 관계, 행동, 삶을 살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성적인 삶에서 가장 잘 보여준다. 비정상적이고 비자연적인 삶의 모습을 설명하려고 하는 가장 상징적인 효과적인 명령이 무엇일까? 바울은 성령역에서 끄집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와의 관계를 버리고 여자가 남자와의 관계를 버리고 여자와 부끄러운 짓을 행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성애와 같은 여러 범죄와 또 동성애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게 되었을까요? 1번, 2번. 동성애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원인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동성애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바울 사도는 놀랍게도 사람들이 동성애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벗어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기를 하고 조물주 섬기기를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지도 어렵게 하지도 않는 삶을 택하는 이 반역을 행하자. 신학자는 이를 가리켜서 근본적인 반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근본적인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들을 내버려 뒀더니 다양한 영역에서 범죄하게 되는데, 성적인 영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비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인 동성애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이런 비정상적이고 비자연스러운 삶의 형태에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병이다, 타고난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오랫동안 그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최근엔 그렇게 주장도 많이 안 합니다. 그 그룹 안에서
여전히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 그거에 정당성을 인정받으니까 그렇지만은, 근데 그런 주장은 별로 요즘도 자기들끼리 구질구질하게 뭘 그런 주장하느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택하면서 사는데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이 동성애는 하나님 떠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죄악의 아주 대표적인 한 모습입니다. 동성애뿐입니까? 수관하죠. 수관.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찾아보면 수관 보도가 한 번씩 나옵니다.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이미 애굽 사람들을, 가나안 사람들을 수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구약의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에 내가 너희를 인도할 그 땅의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던 그 땅의 사람들의 풍속을 가져간 짓을 따르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그런 수관 이야기도 쭉 나와 있습니다. 동성애는 병리 현상이다. 요즘 그렇게 말 못 쓰게 합니다만은 오래전에 미국에서는 다 이건 병리적 현상으로 봤습니다. 지금 아무도 그렇게 못합니다. 이미 그렇게 하면 차별금지법에 다 이제 저촉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 한때는 다 이건 유전자 때문이다, 뭐 이렇게 주장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건 과학적으로 그것을 2016년까지 가장 권위 있는 수많은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2016년에 가장 최종적으로 권위 있는 그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팀들이 입증된 것이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예, 이거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갈 거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한 대표적인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것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동성애 이렇게 합법화가 찬성하는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자들보다 비동성애자들이 훨씬 많이 가담해서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 대적하는 양상들 중에 한 모습입니다. 이 세대가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수도권에서는 제가 안양일심교회에서 지금 26년째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수도권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하는 설교 목사님이 정말 준비 많이 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정말 설교하지 않고 그냥 하면은 중간에서 일어나서 나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쭉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 차별금지법의 핵심도 이 내용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인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전쟁입니다. 문화전쟁. 이 문화전쟁의 배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나이 든 어르신들은 모릅니다. 지금 40대들, 50대들은 좀 알 겁니다.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어떤 지금 교육을 받고 교과서를 읽고 복음 교과서를 읽고 성교육을 받고 있는지. 예. 지금 문화전쟁입니다. 여기에서 이 우리 사회가 다원 사회이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 right and wrong 이라는 단어를 사용 못합니다. 이미 미국은 못 쓴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I am okay, you are okay. wrong, right, 틀렸어, 맞아 하는 표현을 쓸 수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규범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우리 사회와 우리 미래의 우리 자녀들에게, 당장 우리 세대에게 어떤 결과가 맺힐지, 나아가서 이제 교회에서의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결정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